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말했죠. 보아스가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기로 한 그 약속,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그 보아스는 쉬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보아스는요, 조금의 지체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룻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뤄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룻을 따라서 그 시간차 간격을 두고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올라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을 때에 이거 지금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그 밤에 이야기를 나눴던 그날 밤이 지나고 바로 그날 아침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만나고자 했던 그 친족, 그 엘리멜렉의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그 친족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족을 마침 보게 되었을 때 그 친족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냐? 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친족은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네. 아씨가 있습니까? 없죠. 아씨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개 이름 당연히 아니에요. 이게 그 원어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페로니 알모니. 이게 뭐냐면 직역으로 번역하자면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지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한 거예요. 누군가 정확하게 이제 그 목적 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정체와 이름을 그렇게 밝히기는 꺼리는 그런 표현이 그 아무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무개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무개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 이게 왜 굉장히 특이하냐면 성경 어디에서도 한 번도 아무개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심지어 악인의 이름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잠깐 등장했다가 없어졌던 룻의 동서 오르바, 여러분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론과 기론, 그죠? 잠깐 살았다가 그냥 금방 죽어버린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 나오미의 두 아들, 뭐 다 이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죠? 이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왜 아무개라고 그렇게 했을까? 자, 이 사람은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만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죠? 성경에서 이름도 그렇게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런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2절. 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그 보아스가 성읍 장로 몇 명을 청했다고요? 10명입니다. 자, 10명의 성읍 장로가 정말로 할 일 없이 그 성문에 그냥 마침 앉아 있었던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자, 보아스는 이 성읍 장로 10명을 사람을 보내서 다 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그 기업 물을 자기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그 친족, 그 사람도 만나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면서 이 성읍 장로들을 그 10명이나 그 청해 갖고 같이 그런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보아스가 굉장히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기도 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 새벽에 바빴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성읍 장로 10명 앞에서 나오미와 룻에 대한 고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10명이냐? 자, 고대 근동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10명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 당시에 굉장히 지배적인 인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통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 각 나라로 막 흩어져 갖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만들 때 회당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성인 남성의 정족수가 몇 명이냐면 몇 명이겠어요? 10명입니다. 10명입니다. 10명의 그 유대인 남성이 있으면 그 10명의 유대인 남성이 있어야지 회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최소한 10명의 성인 남성, 이것이 공동체가 되는 최소 조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만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 하나님의 그 명을 받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그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진멸하실 것이다. 저 악한 도시를 심판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죄인들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하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40명, 30명, 20명, 10명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한 6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왜 10명에서 더 내려가진 않았는가? 아니 50명에서 10명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면 10명에서 10명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10명에서 그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10명은 공동체의 최소 구성 조건이에요. 그렇죠? 10명 이하는 그 공동체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10명이 있어야지 의인의 무리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야 아브라함아 10명까지 있으면은 5명도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자, 그러면서 이 10명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죠? 거기서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고일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나오미와 이제 엘리멜렉은 부부죠. 자,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그 소유권 당연히 이제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그것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네. 땅을 가지고 있었네. 우리는 그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텅 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도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작은 이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텅 비온 가난한 여러분 그런 나오미와 룻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떠날 때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자기의 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건 또 뭐죠? 팔았는데 왜 갑자기 땅이 있죠? 자, 이게 유대인의 땅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그 토지 있잖아요. 그 토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토지를 분배받았을 때 자기의 가문, 자기 시족에게 주신 영구한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토지를 누군가에게 파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파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파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땅은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의 주인에게, 원래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지계석이 영원히 그 가문, 그 시족에서 옮겨지지 않는 것이 이게 그 유대적인 어떤 그 땅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 것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경작하고 자기의 소유로 그것을 가꾸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의 영구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오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팔려함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에게 팔렸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땅은 영구적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소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팔린 그 땅을 그죠, 고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변상해주고 값을 치러주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거, 그게 고엘이 해야 할 의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아들들도 다 죽었고, 그 땅이 그 가문 그 시족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후대가 없어요. 그럼 이거 누구의 것이 되죠?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희년이 돌아와서 다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경작권과 소유권을 다시 쥐고서 가지게 되더라도 돌아올, 그죠, 자기의 자식 후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은. 그러면은 이 땅은 누구의 것이 되냐? 가장 가까운 친족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친족의 위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 친족을 보아스가 만나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자, 사실 이 친족은요, 엘리멜렉과 그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웠던 그 친족. 자,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던 이 친족은 사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 소식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진짜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도 왜 모르겠습니까? 베들레헴은 큰 성읍이 아니에요. 작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족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오미 가정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심 없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그저 나오미가 죽고 그리고 룻도 죽고 그러면 그 땅은 당연히 누구 것이 돼요? 예, 친족인 자기의 것이 돼요. 근데 왜 거기에 관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방치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관심 없이 그냥 묻어두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지낼 법한 이 문제를 보아스가 꺼내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너에게 먼저 권한과 의무가 있으니까 네가 기업을 물어라. 네가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내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오죠. 자, 4절 끝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요 갑자기 나타난 이 친족과 결혼하게 생긴 거예요, 그죠? 땅과 결혼은 결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땅과 생명, 그 시족, 부족, 이 모든 것들이 결탁돼 있는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친족이 내가 물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왜 자꾸 내가 부른다 이렇게 했을까? 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 고엘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것을 쉽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왜 물으라고 했을까? 자, 일단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땅을 가진다라는 것, 새롭게 땅을 가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땅을 사고 주고 팔고 이런 우리와 같은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토지를 매매하고 부동산이 하나의 어떤 그 시장 가운데 들어오고 이런 어떤 사회와 전혀 다른 사회인 거예요. 땅은 그냥 물려받은 땅 안에서 그거 가지고 경작하고 그거 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죽고 이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땅은 확장되는 일도 없고 좁아지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땅을 팔고 땅의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임시적으로 넘기고, 그죠? 다시 50년이 차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땅은 영구히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생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죠. 그죠? 땅은 주고 팔 수도 없고 이렇게 그죠? 새롭게 생길 수도 없는데 이 기업 물을 자, 이 가까운 이 친족에게 땅이
그죠? 돈 주고서 땅을 살 수 있는 저로에게, 그것도 영구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자기 후손의 것으로, 자기 가문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으리라. 돈을 주고서 영구적 자기의 소유로, 가문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요 진짜 기회거든요. 야,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야, 그 땅을 네가 사면 그곳을 너의 기업으로, 너의 가문의 것으로 만들면 안 되고 룻에게 그렇게 후사를 만들어 주어서 그 엘리멜렉과, 그죠? 그 가문의 이름으로 후사를 세워서 그들의 이름으로 그 땅에 기업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게 만들어 줘야 한다 하면서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들 앞에서, 이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아무개가 어떻게 말합니까?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는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돈을 주고서 그렇게 그것을 되찾아 주고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가문의 그 후사를 세워주고, 그죠?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 땅을 그렇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전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된다. 우리 가문의 것이 되지 못하니까 손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보아스 당신이 물어라.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그 마을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는 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이 일을 이렇게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동기가 뭐죠? 진짜 동기가?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룻이라는 이 젊은 여인이 진짜 매력적이었나 보다. 그리고 이 나이가 있어 보이는 이 보아스가 이 젊은 여자에게 세장가 가려고 그런 것 아닐까. 그런 동기 속에서 지금 이 보아스가 이렇게 내가 젊은 여자와 세장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지들, 돈 있는 사람들이 세장가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인 남성 노예를 살 때 한 30세겔 주면은 다 살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저기 한 사람은 뭐 15세겔도 뭐 이렇게 사람도 그냥 막 사고 팔 수가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젊은 여성들, 이게 가난한 집안의 그런 여성들 이렇게 데려가고 자기의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뭐 이렇게 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집안에다가 한 은신 30세겔 정도만 주면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 보아스에게 그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뭐 새롭게 세장가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엘이 되어준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전부 그렇게 넘어간 그 토지를 다시 내가 돈을 주고서 다시 돌려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은 30세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 100세겔, 200세겔, 그죠? 수백 세겔을 내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돈 주고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죠? 그 가까운 친족은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젊은 뭐 이방의 모함 여인 뭐 이렇게 취향이 좀 그런 취향이라서 그 여인에게 잠깐 미쳐가지고, 여러분 그런 어떤 세장가 가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손익계산이 안 돼서 지금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기업 물을 자가 권리를 포기했던 그 아무개씨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야 이거 너무 손해가 막심한데? 여러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일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헤세드를 가지고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인지 긍휼, 인애,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가 처음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그 베들레헴 땅으로 그렇게 갈 때에 그 나오미가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가리라 하면서 혼자 자기 자식, 남편 다 죽고 혼자 터벅터벅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헤세드를 가졌어요. 그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우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미래, 그죠? 그런 모든 자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가정 다 포기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정을 해요. 자, 거기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그 헤세드, 여러분, 마치 그런 헤세드를 가지고서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해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그런 헤세드의 동기를 가지고서 손익계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모하게 고엘의 일을, 고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긍휼과 사랑으로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보여왔던, 그죠? 룻의 모든 선택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들, 그것을 이제 보아스가 다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네가 한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녀를 존귀히 여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 모압 여인 룻의 가치, 그녀가 했던 그 선택과 그 결정의 가치를 누가 알아줬어요? 보아스가 알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참 존귀한 여인이다 하면서 그녀의 가치를 누가 알아봤어요? 보아스가 알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는 그 친족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 보아스, 이 보아스의 정체가 무엇이냐? 보아스는 이 아무개가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왜 룻과 나오미에게, 그죠? 그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고 있는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막심한 손해를 감당하면서 기어물을 자가 되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개가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무개가 보지 못하는 것인데 보아스가 보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 아무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찾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아스가 찾아내었고 발견한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룻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룻은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현숙한 여인. 모압 땅에서, 그 이방 모압 땅에서 온 여인이지만 이렇게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정과 이런 선택을 하는 이런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가치를 알아봐줬던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의 삶의 동반자가 된다? 야, 이거 보아하다. 여러분,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고일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그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는요, 고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손익계산으로 따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일지 몰라도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작은 공동체지만, 작은 가정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 가정을 시작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보아스에게는요, 보아스의 눈에 보였던 보아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대요. 밭 땅 밑에 이렇게 막 농사를 하다가 보니까 저 깊은 곳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아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밭값은 얼마 안 돼요. 아니,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밭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샀대요. 왜입니까? 그 밭은 너무 싼 값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값 정도는 너무너무나 싼 거예요. 이거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발견됐는데 사람들이 이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여러분, 그 밭값보다 그 밭 안에 감춰진 보화가 훨씬 더 비싸고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값을 지불하는 것을 전혀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파는데도요,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기쁨으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다 팔아.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산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4월 7일 날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 2020년도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 이렇게 1위부터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랭크를 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 하면 여러분 뭐 상상하는 그것들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 2위부터 말씀. 2위 가정의학과 의사래요. 3위 대학교 총장 학장. 3위 4위 이비인후과 의사. 5위 치과 의사. 6위 안과 의사. 의사를 왜 시키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7위 뭐 식품공학연구원, 8위 물리학연구원, 9위 통계연구원, 10위 외과의사. 그래서 의사만 5, 6개가 나와요. 매년마다 이게요, 최소한 5, 6개 이상이 의사가 10위 안에 랭크됩니다. 직업 만족도가 높은, 그죠? 그런 직장, 직업으로요. 여러분, 1위를 말씀 안 드렸어요. 1위가 정말 의외의, 그죠? 그 직종이 나왔거든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학연구원.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실소를 터뜨렸는데 저는 이걸 알거든요. 이 이유를. 철학 교수가 아닙니다. 철학 연구원. 이 사람들 돈 못 버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이렇게 겸임 교수 강사 이렇게 하면서 철학 연구소에서 막 이렇게 100만 원, 20만 원 받고서 거기서 이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이렇게 연구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직업 만족도가 이렇게 높았대요. 1위예요, 1위. 이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같이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삶은 정말 가난해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밥도 못 사 먹고 맨날 학생 식당에서 대학원생들 막 30대 대학원생인데 밥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도 만족도가 높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상한 사유의 세계 속에서 진리를 하나하나 이게 더듬어서 찾아간다라는 그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사람들이 저 발 아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나는 저 높은 빌딩에서 다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느낌이에요. 이 지식으로, 사상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서 내려다본다는 그 느낌 속에서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문명의 이익이나 뭐 쾌락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나는 사상적인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자, 이런 만족감,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 행복, 막 이런 것들에 겨워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완전히 다른, 아까 말했던 뭐 의사, 교수들과 다른 완전히 다른 방향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만족을 얻고 있는 거죠. 이 만족의 그 어떤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뭐 하고 있냐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처럼 해요. 아무개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서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손해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슬퍼하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완전히 다른 가치, 그런 즐거움, 그런 만족을 추구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아스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아무개와 같은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보아스가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무개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아무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손익의 논리, 그걸 가지고서 살아가고, 그죠, 만족해하고, 그래서 저 천국을 발견한 자의 그 기쁨 전혀 알지 못하는, 그죠, 그런 아무개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개처럼, 아무개의 삶의 방식과 아무개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맞아, 십자가, 고난 그 힘들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9장 23절 그 다음 구절 24절에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맥락은 맞지만 목숨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 자기의 생명, 이거를 걸고서 예수님 따라가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여러분 목숨과 바꿀 사람 있습니까? 그럼 바보멍청이 없습니다, 그죠? 100억을 주면 내 목숨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식에게 물려주고 난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참 바보 같은 거예요.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 목숨을 매일 걸어야 된대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매일 죽어야 된다. 매일 목숨 걸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자신 있게, 이거 12제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70인의 제자 비롯했고 많은 무리들도 이 말을 들었을 텐데,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과감하게, 너무 용기 있게 여러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목숨 걸고 따르라. 죽을 각오해라. 죽지 않아. 잘 살 수 있어. 좋은 일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해도 따를까 말까인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죠?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만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연사로 추정을 합니다. 장수했어요. 반모섬에 그게 유배를 당하고 그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자,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뭐 도마, 다데오 다 순교당했습니다. 뭐 인도에서, 페르시아에서, 러시아에서, 그렇죠? 로마에서, 유대 땅에서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죽고 칼에 교수형 당해서 그렇게 죽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유배당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 사도 요한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요, 그 보화의 값어치가 나의 목숨을 걸어도, 그죠, 나의 생명, 자의 전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보화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화를 본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던 거예요. 이 아무개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거, 이 보아스에게는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거를 보면은, 그렇죠? 기업물을 자가 되는 거, 막심한 손해가 있다고 다 피하는데 보아스는 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 그래서 그것이 내 목숨, 내 전 인생을 모든 것을 걸고도, 그렇죠? 그렇게 다 걸만한 그런 소중한 가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좋아한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 이 감추인 보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걸 작사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걸 발견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한, 나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보화와 같은 분으로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아무개와 같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손익계산이 먼저 보여요. 아깝고요, 두렵고요, 아쉽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보여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보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발견한 사람은요, 아무개처럼 살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죠, 값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보아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를, 그분을 찾아 발견한 그 기쁨을, 그리고 그분을 얻는 그 행복을 내가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분이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아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고 그 존귀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지고 만나질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그 만족과 그 행복, 그 구원의 감격, 그거를 왜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찾은 보았는데 그것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 메마른 정서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나는 왕의 왕, 그죠? 나의 목숨보다 소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